어떤 목사님이 탄광촌을 신방했다고 합니다. 탄광촌에 가니까 그래도 광부들이 일하는 갱도에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 좀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좀 무섭기는 했지만 갱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희한한 광경을 하나 본 거예요. 시커먼 석탄 갱도에서 새하얀 꽃이 하나가 핀 거예요. 그 벽면으로 새하얀 꽃이 하나가 폈는데 생각해 볼 때에는 다 이 석탄 덩어리고 석탄만 있는 이 갱도기 때문에 하얀 꽃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하얀색 꽃이라 할지라도 이 탄가루 때문에 때가 묻을 것이고 시커매질 것인데 이 꽃은 너무나도 새하얗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부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갱도에서 어떻게 이 꽃이 이렇게 새하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광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탄가루를 한 움큼 쥐고 거기에 솔솔솔 뿌려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희한하더라고요. 그 탄가루가 그 꽃잎에 붙지를 않고 다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하얀 꽃으로서 세상에 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시커먼 갱도와도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얀 꽃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주변이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잘 정돈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갱도에서 새하얗게 핀 꽃과 같은 삶을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때묻히려고 합니다. 거룩함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거룩함의 백성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탓할 필요 없어요. 남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묻지 않는 은혜, 때묻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게 되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버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조절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절기색이 초록색이라고 했는데 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절기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과 양육, 성장, 소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주보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목표점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TV에 보니까 네모난 수박이 있고요. 감자가 별 모양의 감자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틀 안에다가 아직 조그마한 상태에 있을 때 그 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각형이나 별 모양이나 심지어는 달 모양 이런 것으로 틀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과일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절의 가장 큰 의미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성장과 훈련과 양육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리바 반석의 물 사건은 광야에서 생활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한 지 38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년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끝자락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 근처인 르비딤에서도 있었습니다.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뜻이죠.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툰 일은 초기에 한 번, 이 출애굽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또 끝부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데스에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고 모세와 다투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중들의 불평의 내용을 잘 보면 자신들이 이렇게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 것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쓴 것도 아니에요. 이 표현은 바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적인 사건들로 매일매일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삶을 이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믿음의 세대, 신앙의 세대들보다도 가장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유리방황하더라도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무리바의 그런 신앙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배드리는 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잠깐 동안의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광야에 물이 넘쳐나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물이 많아서 그래서 물을 먹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에 맞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38년 동안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무리바에서 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삿대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물이 없는 상황과 같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삶에 걸림돌이 생기게 될 때 우리가 이 무리바와 같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진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다투고 예배 시간에 다투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하나님 이래서 내가 말씀을 안 보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뒷부분 바로 보면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우리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를 지나기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허다한 잡족들과 그들의 가축들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고기가 벌써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을 잡으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았으면 고기 축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거 털리고 싶지 않아서 고기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38년의 시간들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내 짐승들도 이 무리바에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얘기는 38년 동안 그 짐승들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내 거는 내놓지 않고 드리지 않고 그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서 또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의 회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들은 피해자요 모세와 아론은 가해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인데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 똑바로 못하냐? 지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데려온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모세와 아론을, 아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도전은 고라의 자손들의 반역에서도 나타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지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고라의 반역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도자가 잘못했다고만 도전합니다. 물이 부족한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전에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면서 없고 5번이나 없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충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면 그것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니까 그들이 종 됐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또한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의 종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 백성들은 불평했을까요? 왜 없고 하는 것들에만 집중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놋뱀을 보게 하시면 그러면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이들이 불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환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과 풍족한 삶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다는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 상황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나를 신뢰하겠느냐? 고통과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대단히 소중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넌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 막 평생 동안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바다가 내 앞에서 쫙 갈라져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바닷속을 마른 땅 걸어가듯이 걷는 거예요. 그 옆으로, 양옆으로 이 바닷물이 장벽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요. 믿으세요? 동화 같은 얘기 하시네. 그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발목까지 차는 데인가 보죠. 내가 어디에서 읽어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갈대바다라고 해요. 갈대를 흩트는 그런 거였대던데 말이 돼요. 그러면 갈대바다에 갈대숲에 애굽의 병거가 죽은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화로도 재현하기가 어려운 이 홍해바다 사건을 영화로 재현하는 데에도 대단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걸어가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벽이 생겨가지고 그 막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들이 다니는 게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저는 천국 가면 저도 한번 그거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네? 저도 한번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광경이었는지. 그거 한 번만 경험하면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밖에 못 갔어요.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인 사건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의 사건들을 상황과 환경으로만 보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에만 집중해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느님은 바라보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넌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이게 뭐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리니까 맨날 만나야 하는 생각으로 불평불만했던 거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짜릿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리 짜릿한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했다니까요. 마라의 샘이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드디어 3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물을 먹었는데 웬걸요?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물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져라. 그래서 먹었더니만 단물이 됐던 거예요. 이것도 믿으세요? 목사님 동화 같은 이러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마라의 쓴물입니까, 하나님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몇 시간만 더 갔으면 12개의 큰 샘물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 속에서 조용히 즐겁게 쉴 수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공간은 마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엘림으로 준비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쓴물을 맛보면서 불평불만했겠습니까? 더욱더 감사했겠죠. 조금만 더 가면, 몇 시간만 더 가면 지금 이 마라는 쓴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단물,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우리가 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좋은 물을 준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마라의 샘물에서 몇 시간만 더 가면 엘림이 보이는데 그 엘림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 점검표입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이세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욥기의 욥의 신앙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세요? 거짓말 마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를 단련해 달래요. 내가 순금같이 나와야 된대요. 용광로에 그 철이 단련되기 위해서,
불순물이 철과 금이 분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나의 형체가 완전히 바스러지고 무너지고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아멘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무너지고 내게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아파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 드리기 위해서 녹아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들의 반역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평하는 무리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거죠.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은 여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있고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사람과 상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미 사탄의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상대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잠재우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모세와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명해서 말씀으로 선포해서 저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명령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회중들과 그 짐승들이 물을 충만히 먹을 수 있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은 38년 전에 르비딤에서도 모세가 해봤던 일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 달라요. 38년 전에 내가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을 내게 되는 일들에 쓰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쳐야지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선포해라.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칩니다. 퍼포먼스인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답답했겠죠. 모세와 아론 자신들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삿대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웠겠죠. 그래서 니들 나 업신여기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 하면서 마치 쇼하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려고만 했는데 지팡이로 탁탁 멋들어지게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탁 나온 거죠. 봐라 말이야. 내가 이 정도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한 말 10절에서 보시면 이래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어라 좀 제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을 내는 주체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라고 얘기해요. 물을 내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지분이 있습니까? 모세 덕분에 물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욕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인 우리에게 우리가 이 일을 너희들한테 보여주랴?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위험해집니다. 모세는 새 백성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까?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심부름하는 데에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반영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일을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권사님 진짜 열심히시네.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하시네 라고 하는 그 얘기. 권사님 아니었으면, 장로님 아니었으면, 목사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에 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쭐하잖아요. 그래, 내 덕이지, 내 덕이야. 제가 겸손한 척하면서 제가 제 자랑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여러분? 타락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왜 천사가 마귀가 됐습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다가 타락해서 천사의 상태에 있을 때 루시퍼가 된 거고 사탄이 된 것이죠.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사탄이,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정말로 이 과일을 먹지 말라 하였느냐? 이 과일을 네가 먹으면 뭐와 같이 되리라 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는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야, 하나님의 자리로 가. 왜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네 뜻대로 살아. 네 힘대로 살아. 네 계획대로 살아.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앉아.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네가 좋아하는 그걸 앉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마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 번째 모세의 잘못은 뭡니까? 백성들 앞에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분노했다는 거죠. 평정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살 됐을 때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의 관원을 때려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는 게 쉬울까요? 혈기가 보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그 분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일을 망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13절은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모세 같은 사람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80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이 혈기를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한 백성들을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모세의 태도는 왜 무리바 사건에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자리로 바뀌었을까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잘 지켜오던 마음의 온유함과 평정, 거룩함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도자들에게 빠지기 쉬운 유혹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교회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또 교회를 내 소유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합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형교회에서 세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도저히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이 절규를 해요. 절규를.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니네나 잘해, 니네나. 당신네들이나 똑바로 사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대형교회는 지금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 정말 어렵고 힘들게 개척교회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어려움들이 전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실까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의 실패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채는 일들로 인해서 실패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이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듯이 질문했던 7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동안 거룩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그 계기로 삼으시고 또 지금 적으려고 하진 마시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설교가 올라갑니다.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 웨슬리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질문했던 7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걱정, 근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나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어떤 선택의 길을 경험하게 될 때 매일마다 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거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한테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모든 영광, 모든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거나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